순종을 저버린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먼저 기록되었다.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방의 반대와 내적으로도 부정적인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2년 만에 중단되고 16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슬픔은 끝난 것이다. 더 이상의 이방의 침략은 없도록 하나님이 성곽 없는 성읍, 불성곽으로 친히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겠다. 예루살렘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도 다 씻겨 주시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7장 그리고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BC 518년 9월입니다.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2절 그때에 베델 사람 베델에 사는 성읍 사람 사레셀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는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렇게 물어요. 자, 수년 동안 70년 동안입니다. 5월 달이 되면 금식하면서 슬피 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BC 586년 완전히 3차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거든요. BC 586년 5월 7일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된 날, 5월달이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국치일이라 그래서 8월 29일인가요? 국치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뻐하고 기념하지만 국치일은 기념을 잘 안 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날 5월 7일을 기념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로 끌려갔지만 그날 금식을 선포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이 됐잖아요. 해방됐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제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 달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 묻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오늘 4절 말씀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5월은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달이고 7월은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그 월이에요. 그래서 5월달 7월달 금식 선포하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더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형식적인 거, 외식하는 거, 진정 마음을 슬퍼하며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을 안 했어요. 왜 남유다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징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그 사랑과 멀리 떠나 어그러진 길을 갈 때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하려고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신다? 차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는 비전이 있고 거기에 선택받아 동역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생각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명은 쉬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신경 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우리 가정경제도 어렵고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다른 더 힘든 그 누구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일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그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애쓰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깨닫고 정말 금식을 왜 하고 마음을 통회할 때 무엇에 대해서 통회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죄악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기 위해서 사명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잘 안 되면 되게끔 하려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당연히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뭐 자연적으로 되면이야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잘 안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뭐가 기도 제목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9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진실한 재판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애와 궁유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5월달 7월달 슬픔의 날 금식하며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 막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금강석 같았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었다. 안타까움 그 자체인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게 죄악이라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8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아니, 금식하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웬 말이냐 이 말이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쉽게 말해서 오늘 큐티 그대로예요. 순종을 저버린 헛된 경건이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어려운 자들, 과부를 돌아보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정도였으면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되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구나. QTT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어요. 왜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광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 지긋지긋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속히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광야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내가 이 광야에 왜 들어왔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여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포로로 왜 끌려왔나, 왜 멸망했나,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알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할 건 보호하시고 인도할 건 인도하시고 공급할 건 공급하셔서 그 시간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금식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순종은 적용이고 실천이잖아요. 사역훈련하고 있는데 귀납법조 성경연구 배우고 있어요. 힘들어 하세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큐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뭔가?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은 읽는 거예요. 본문을. 내용 파악하는 거죠. 해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본문의 의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단어, 어떤 표현, 어떤 배경, 뒷배경,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딱 캐치해냅니다. 아, 사랑하라구나. 아, 희생하라네. 인내하라네. 섬김이라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관찰, 내용 파악 정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래전부터 들었던 그냥 교훈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해석하려고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보는 분들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본문 속에서 캐내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단계 적용입니다. 적용은 4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 다음에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문자라도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이해가시겠죠? 3번째는 가능한 거. 너무 스케일이 큰 거, 내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면 안 되고, 가능한 거. 4번째는 점진적이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가까운 데에서부터. 아시겠죠? 점진적으로. 적용이 있어야 된다면, 그 적용은 순종이고 행함이라는 거죠. 지금 금식은 하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의미 없다 말씀하신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물어야 돼요. 오늘 베델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오늘 이 새벽 시간도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오늘 하루 한 주간 잘 행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모든 일들 다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영적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계시를 주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행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알고자 하는 진정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을 때 온전하지 않다면 회개하고 온전함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그 애쓰는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호세아에게도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행함이 순종이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사오니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